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원하십니까? 예, 복의 형태가 다를 뿐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문화가 달라도요, 복을 원해요. 그쵸? 다른 문화권에 가도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고, 다른 종교에 가도 거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 복을 소유하고 싶죠. 사람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다 원하지만 무엇이 복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조금 다르죠. 우리 세속이 뭐 세속이라고 좀 말하면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저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거. 뭐 이걸 우리가 보통 그냥 복, 내가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런 복 나쁜 건가요? 나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거, 이게 과연 악한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과해져서 과열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세속이 추구하는 복도 복의 일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가둬서 복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은 복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9절 한번 후렴부 이를 위하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를 위하여. 자, 성경은 지금 복을 무엇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죠?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르심, 우리가 일명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교회 밖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쓸까요? 소명.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당신의 주장을 소명하세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소명이라는 단어.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소명이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증명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행위. 그렇죠. 우리는 그걸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행위. 물론 저는 교회 밖에서 쓰는 그 소명의 의미도 같이 써야 된다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후자의 이야기인 거고, 먼저 이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증명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볼 것인데요.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동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한다 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 함께한다. 이게 이제 체율이라는 단어와 같이 나오는데 긍휼이 있어야 우리가 동정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 그게 뭐냐면 이해입니다. 내가 민수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함께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한다라는 거는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나도 너에게 이해를 받는다라는
하나의 모종의 관계거든요. 모종의 관계. 근데 이게 없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냅두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로 갈라지기보다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이해를 받는 걸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이해를 받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주장하기 바쁘죠. 그게 우리 인간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는데요. 저는 이제 옳고 그름이 되게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이 흐려졌는데 그게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은 맞는 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규칙주의자. 규칙. 원칙과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사람보다 중요한 게 원칙과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명목 아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규칙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은 성과를 냅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냥 딱 규칙과 규범 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점수가 좋겠죠. 근데 이런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다른 사람이 규칙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타박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게 제가 가진 장점이자 아주 큰 단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비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큐티 묵상이 굉장히 다들 비슷했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라는 문장을 보고 우리가 큐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이런 성향의 삶을 좀 돌이켜 봤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만약에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물론 우리에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지만 다시는 그런 인생을 그런 규정을 갖고 내가 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카네이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그동안 인간을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람을 바라본 사건. 그러니까 눈높이의 낮춤, 눈높이의 어떤 교정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라는 어떤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같은 민족이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죠. 또는 자기를 모함하는 사건들, 연약한 여인이 율법이라는 어떤 큰 명제 안에서 유린당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몸소 많이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 이치가 안 맞는 내용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든 것은 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근원의 조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근원은 뭐죠? 죄였던 거죠, 죄.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어떤 그 말처럼 그분은 사람 자체를 미워하기보다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우리가 그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좀 반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규범과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규정과 규범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죠? 인간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이유였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해석하는 이유였잖아요. 안식일 좋아. 너희가 그거 지키면서 너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좋아. 근데 너희가 착각하는 게 있어. 그게 누구 때문에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 때문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만들어준 거지 너희가 그것에 뭐랄까 속박에 되어서 너희를 어떤 죄된 모습을 막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상위 개념의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규칙과 규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봤을 때
심판의 칼을 들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배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규칙과 규범을 넘어서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동정하기로 선택한 거죠. 내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한 10년 전쯤에 연합수련회를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 승원이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승원이가 제가 진행한 캠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캠프를 제가 뽑으라고 하면은 텐트에서 잔 거예요, 여름에. 바로 그 수련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팀장급 한 명이 잠수를 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정말 큰일인 거죠. 팀장급 한 명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련회 규정이 조직도가 이제 제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팀장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팀장이 증발을 했어요. 일주일 남겨두고 화가 나더라. 화가. 얼마나 이 무책임하고 이 얼마나 이 사명감이 없는가.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사자는 연락이 없죠. 수련회 당일 본인의 지인을 자기의 자리를 대체하는 인물로 보냈어요. 저한테 말이 없이 이 사람이 할 거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되죠? 어떤 사역을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오랜 시간 회의를 하는 거는 같은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좀 불편하죠. 그래도 뭐 해야 되는 사역이니까 했습니다. 당시 잠수를 탔던 그 사람을 저는 오랜 기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상황을 들었어요. 제가 뭐 개인사라 말씀드리는 없지만은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가족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그 분노와 비난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 긍휼이란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얘기했으면 충분히 다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다 같이 나누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신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동정하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런 아픔도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아프다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준비하던 일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어. 받아주는 공동체가 돼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원이가 딱 개인사를 얘기하는데 효선이가 오빠 이렇게 딱 치면서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은 이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반대로 누군가 그걸 말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도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동정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와 그런 성도와 그런 삶을 만드는 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얘기했을 때 받아주는 교회가 있는 거. 반대로 누군가의 어려움을 받아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고 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악을 복으로 욕을 복으로 갚아라.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이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고는 어떻게 해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게 좀 그래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슨 옷 가져주라? 겉옷 줄 수 있습니까? 그 옷 줄 수 있어요? 내가 사준 옷인가?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 나도 못 줘. 나도 쉽지 않아요. 또 하나 있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70번. 이게 사실 숫자의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숫자의 개념을 보면은 몇 번이죠? 2번도 어려운데 490번 어떻게 합니까? 듣기에는 멋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에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지만은 이게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적용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와 과연 이게 가능한 영역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오늘 본문 9절도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뭘 하라? 복을 빌라. 효선이가 민혁 전사님한테 사기를 쳤어요. 1억 정도를.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추노할까요? 저희가 어제 전란이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봤거든요. 효선이가 추천을 해서 거의 추노가 나와요. 진짜 지옥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을 빌라. 요즘 사람들한테는 참 말이 안 되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는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 사회는 분노 사회입니다. 뉴스를 보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 이런 사건을 봤어요. 20대 의대생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이 피해 의식과 분노로 인해 강남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런 기사. 저는 뭐 놀란 게 의대생이라는 게 놀랐어요. 내가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지겠다라는 사람이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노일까 이런 분노는. 근데 이런 의문 속에서 곰곰이 저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내 안에도 그 청년과 다를 바 없는 분노가 내재돼 있더라고요. 좀 그 청년보다 작을 뿐이지 언제든지 이것이 기폭제가 있다라면은 충분히 커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내재돼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가 아닌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행한 자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이 말씀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처럼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시죠? 인권 운동했던 분. 흑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비폭력 저항을 주장했던 분이죠.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비폭력으로 저항을 했을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당시 정서를 보면은.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 불의의 불의가 아니라 비폭력으로 저항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거룩한 저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얻게 된 하나님 말씀이 있대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이래요. 이게 산상수훈이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굉장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사랑과 용서로 증오에 맞서야 한다는 어떤 거룩한 신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항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맞서야 되는데 맞서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한 신념이 있길 바랍니다. 이 루터킹 목사님처럼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게 이루어지냐? 악을 갚는 것보다 더 큰 목적, 그 신념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 더 큰 신념이 되는 거고, 그 신념이 있어야 우리가
복수라는 그런 하찮은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악을 악으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다 더 큰 개념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념.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해요. 대단한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근데 오늘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말씀의 설교의 시간대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여부를 우리는 따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행하는 삶이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세상은 이런 삶이 복이 아니라고 하죠. 미련한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십자가 정신이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워크숍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은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이다. 근데 이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 암송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방법은 없다고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암송.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으면 해요. 그렇다고 성경 전체 3만 구절 이상 되는 것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거대한 거룩한 신념을 갖게 되는 그 말씀 한 구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결정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복으로 갚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상황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만드신 무대. 자,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상황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만드신 무대라. 그 무대 위에서 부르심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동정하며 살기를, 이해하고 이해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기 위한 그 낮아짐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일한 시각이 우리도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시각의 변화, 위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낮아짐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복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합시다.